사도행전 이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 다시 말해서 예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작당하여 시작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어진 이야기의 시작,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9장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완악하기 짝이 없었던 사울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이 그 잠깐의 찰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삶으로 변경되어졌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제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9장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발걸음이 멈추어지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자 오늘 20절에 나온 것처럼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21절의 말씀이 뭐냐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울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 묻는 겁니다. 아니, 이 사울은 원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넣으려고 오던 사람 아니냐, 또 잡아넣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향해 오던 사람이 왜 지금 다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주눅들 수도 있잖아요. 조금 부끄러워서 숨어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수도 있는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힘을 얻었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자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 또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제는 이렇게 하느냐,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이 사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얻어서 더 크게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보세요.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당혹했죠. 너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당혹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정도 지켜보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 증거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죽이기를 선택합니다. 며칠 기다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으니 죽이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당한 사람들의 그 열의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작정입니다. 도망칠 구멍 하나 만들지 않고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이제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참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성문을 지키니까 사울이 나갈 길이 없으니 밤에 몰래 도망치듯이 강주리에다가 사람을 매달아다가 내려보낸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강주리를 타고 있는 사울이지만 불과 며칠 전에는요,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건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주인공,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딱 며칠 후 지금 뭐 타고 있냐고요? 광주리 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처량한 인생입니까? 이게 뭐와 같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아요. 여러분 어디다 비유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재용 씨가 벤츠를 타고 열심히 달리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이제는 오토바이, 시티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띠띠띠띠 거리는 고장난 차,
그런 것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문제는 자기가 원래는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권력이 누구 거였냐면 내 거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문을 지키는 또 다른 권력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권력을 빼앗긴 사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철저하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 힘도 없고 그가 떵떵거리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근거마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방의 왕에게 세우겠다면서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제 가서 열방을 향해, 민족을 향해, 왕을 향해 저기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얼마나 훌륭한 예언입니까? 내가 로마의 왕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자, 예수님을 내가 만나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귀족들에게, 진짜 내게 권력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너무 찬란한 삶이고 원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족에게 증거해야 될 복음이 강줄이 타고 내려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이 얼마나 불쌍하기 짝이 없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주리만 탔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광주리 타고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 편을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라도 사울이여, 네가 스데반을 죽이더니 예수님을 만났군요. 오십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받아들여 주길 바랬는데 26절 뭐라 기록합니까?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과 교제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홀로 외로이 섰어요. 권력도 뺏겼고 사람도 뺏겼어요. 그리고 이 권력과 사람을 빼앗기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의 형제, 함께 서로의 믿는 것을 통용하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그 신앙의 공동체,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목숨 걸고 강줄이 타고 도망쳐서 간 결과가 배척당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친구 맺기를 거절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존재요, 원래 나의 친구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겐 미친 존재가 되어서 그는 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가만히 외로이 서 있는 버려진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귀족들에게 가서 증거하게 될 거란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도 사울과 친구 되려 하지 않으니 그와 함께 있던 바나바, 성정이 착한 사람, 저번 주 함께 나눴던 그 바나바가 이 사울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제는 어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때부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으나 여러분 이제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갔으나 공동체 안에 진짜 소속되지는 못했습니다. 포먹고 함께 나누었으나 이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거나 이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받아들였고 들어주었고 지켜보았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열심히 다니다가 나 이제 신천지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처음부터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함께 손잡아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제하는 척하면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조금만 손 잘못 움직이면 여전히 신천지 같은데 의구심을 품고 행동 하나하나 간섭받아가면서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사울이 딱 그 현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십시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이제 사울을 데리고 출입하기 시작해요. 공동체로 넣어주기 위해서 사울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나누어지게 될 테고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제 조금 사울이 이 제자들과 함께 친구 맺어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씩 인정받아갈 수 있는 길목이라도 열렸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 이제 이 사울은 어디로 가야 되죠? 쫓겨나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철저히 버려지게 돼요.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시작이었습니다. 참 처량하고, 우리는 성경으로 간략간략히 보고 있지만 이때 사울의 감정은 어땠을까? 이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는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 떵떵거리며 살았던 자신의 권력과 이제는 강줄이 타는 신세가 된 자신을 보며,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나의 친구라 말했던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이제는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사울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어떠할까 생각해 보니 성경 속엔 기록되진 않지만 한 번쯤은 하소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주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부르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금 공동체 안에 인정받다가 이제 조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쯤 유대인들의 공포로 인해서 다소로 쫓겨갈 때, 여러분, 그 사막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걸어가는 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요. 걸어가며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홀로 서 있는 길이니까요. 아무도 내 옆에 붙어 있지 않는 혼자만의 길이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신앙은 외롭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신앙은 원래 외롭습니다. 사울은 그 외로움의 길에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그래서 소명을, 불림을 받았을 때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기억하지만 생각보다 그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음의 말씀을 나누기 전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살펴보려 합니다. 저번 주 제가 실수로 의사인 선교사님과 간호사인 선교사님을 헷갈려하며 서서평 간호사 선교사님을 이야기했지요. 그분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라 다른 의사 여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분의 이야기와 함께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 지내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신앙의 힘으로 선교의 길을 이어간 모자는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홀병원을 세웁니다. 또한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 병원도 설립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긴 영상으로 여러분 더 깊은 이야기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요즘 세세는 유튜브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름답게 편집을 해두었는데요. 여러분, 로제타 홀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의 일기 속에 기록된 내용을 보세요. 아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버겁다. 외로운 거예요. 남편이 떠나갔어요. 그들은 의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나라에서 살려고 마음먹으면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돈이 없었겠어요? 명예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자 돈도 명예도 소중치 않다. 그리고 조선 땅으로 왔어요. 속되게 말해서 그때 당시 이 조선 땅은 거지 나라입니다. 거지 중에 이런 거지가 있었을까요?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이 거지 나라에 그들이 와서 풍토병과 고질병에 의해서 자녀들을 잃은 거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두들 자녀를 잃었고 남편을 잃었고 아내를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을 지켰어요.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자녀가 잃어졌을 때 이 지긋지긋한 나라, 내 자녀를 뺏어간 나라, 난 다시는 이 나라를 쳐다보지 않으리라. 돌아서 나와야죠. 왜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그것도 풍토병으로 혹은 어느 한 이질과 잘못된 병에 감염돼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을 내가 고집피워서 잘못되이 왔구나 그리 생각하면서 떠나가야죠. 도망쳐야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조선 땅을 여전히 지켰습니까? 복음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원래 외로운 길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찬란하고 명예롭고 대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날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때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때로는 나의 아들의 죽음을, 때로는 나의 자녀의 죽음을 감당해 가면서까지 짊어져야 될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요, 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양복을 입고 여러분 따뜻한 옷들을 입고 히터 바람 앞에서 조명 쬐어 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그들의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죽었고 그들이 복음을 뿌렸고 믿음의 땅을 심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눈 감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들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오늘 당장 먹을 것, 내일 당장 입을 것 고민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쪼개어다가 못 먹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협력의 손을 펼쳐야 됩니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예수님 믿고 나서 강줄이 탔습니다. 로제타 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결단하고 나서 조선 땅에서 남편과 딸을 잃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조선 땅에는 수없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성민교회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아버지 앞에 어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무엇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고민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주일날의 1시간의 예배, 하나님 대단한 걸 드린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왔습니다. 나 좋은 것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며 고개를 들지만 주님은 다시 요청하실 거예요. 정말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의 시작이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 뜨거운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요, 저도요, 여러분 모두도요, 하나님 안에서 가슴 뜨거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식상한 듯 하는 신앙, 이젠 지겹지 않으세요?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긴가요? 제가 질문해 드리도록 하죠. 식상한 듯 가는 신앙, 여러분 정말 지겹지 않으세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식상한 듯 걸어가는 이 신앙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의미도 모르겠고 느낌도 모르겠고 그저 신앙해야 되니, 천국이라고 하는 건 내게 있는 것만 같으니 그래도 생명 유지하듯 산소호흡기 끼고 걸어가듯 그렇게 근근히 신앙 유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신앙 해보아서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지금 증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복음이 증명되어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증명 속에는 강줄이 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라 외칠 수 있는 시간을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것은 너무나 많으나 내게로부터 나가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썩은 우물이고 이것이 악취나는 우물에 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많으나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인 우물이 되었으니 이제 악취밖에 더 나겠습니까? 제가요, 저희 아내가 미주엘 산부인과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 평생의 날 중에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를 나를 꼽으라 한다면 그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해서 올 때는요, 저 미주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고가 끝난 지 5년,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차 타고 오다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되는 상황, 미주엘을 바라봐야 될 상황이 생기더라도 안 봅니다. 트라우마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아차, 잘못됐다면 어떤 이상한 일이, 슬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제게 찾아오게 됐을지 너무나 잘 아니까 이제는 드디어 미주엘이라고 하는 이름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예전엔 옛날에 그 병원 딱 그 정도였어요. 그게 여러분 슬픔으로 남아요. 잠깐의 자녀를 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내를 잃을 수 있었던 여러 상황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요. 그런데 주님은 신앙을 위해 그 길을 갈 수 있냐 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가정을, 직장을, 삶을, 나를 부정할 수 있냐 물어요. 사도행전, 이제 우리의 응답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들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물어요. 할 수 있느냐? 그때마다 저는 힘을 내어 답해야 돼요. 두렵지만요, 무섭지만요, 아니길 원하지만요, 힘을 내서 응답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선교사 돼서 조선 땅과 같은 저기 아프리카 어느 한 밀림 속 거기 가서 우리 다 함께 순교를 준비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결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까지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내가 이제 밀림으로 가야겠다. 거기서 내가 사자밥이 되어야겠다. 그거 결단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결단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러분이 살아갈 내일, 여러분들이 살아갈 오늘, 그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는 지고 살자는 거예요. 밀림까지는 안 가도 돼요. 저기 가서 풍토병으로 죽진 않아도 돼요. 자녀 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 결단까지는 여러분 버거우십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청조차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이 신앙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며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제발 내일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주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주를 위하여 가족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의 길을 충실히 살아달라는 부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밀림 속에 다 함께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환한 웃음 한번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억울할 수 있으나 오늘 찬양처럼 주를 위해 한 번쯤 참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분노와 화를 낼 수도 있으나 주님, 내가 주님의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담력을 얻어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돈 꽁꽁 싸매고 이거 아무한테도 안 주겠다. 나의 노후 자금이다. 이것은 나의 건강이다. 나의 마지막 믿음의 보류다.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거, 때로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한 번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요, 한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참 힘겹게 살아가는 목사님이신데 함께 식사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계란 반성 하나가 들어온 것이,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유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네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시는데, 그분의 식사하심 앞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감정 하나는, 아, 난 생각보다 많은 걸 누리고 있구나. 제가 생각보다 많은 걸 누리고 있더라고요. 왜냐고요? 먹으면서 짠데 생각했고요. 그 식당 가서 먹으면서 그분은 앞에서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네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한번 보면서 야채가 좀 작은 듯한데, 그러고 있는 저를 봤다고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줄이 안 타도 됩니다. 지금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집 앞에서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로제타 홀처럼 남편 보내고 아들, 딸 보내가면서 그렇게 선교지에 나아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복음 증거하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비난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정도 비난 한 번쯤 받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지나가면서 복음 증거하다 보니 아우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정도 배척 정도는 감내하면서 가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님 믿어라 말했더니 저는 안 믿을 건데요, 장난치듯이 말할 때 참아가며 웃어주며 그러나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축복할 수 있는 작은 아량 정도는 베풀어 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신앙하다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릇이 작구나 스스로 자책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 회개 기도는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강줄이 타자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내어드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 부여잡은 사람답게 흉내는 내면서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듯 여러분도 불렀으니까요. 로제타 홀을 부르셨듯 우리도 불렀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이것이 나의 믿음인가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음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아름다움이 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항공 사건들을 바라봐도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친구가요, 천안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는 찻길에서 다시 천안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한가 보았더니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더 이상 자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가 난 게 아니라 그 앞에 차가 난 거예요. 충격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까 뉴스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야 되는 즐거운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슬픔 속에서 울어야 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일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봐야지. 누가 내일을 장담하였습니까? 10년 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야지. 10년을 누가 장담하였습니까? 주님은 오늘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꽉 붙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당신의 오늘은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길 원해요. 여러분, 저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해와서 이제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나날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다 보니 어린 시절 자랑스럽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다 후회로 남습니다. 정말 많은 후회예요. 어린 시절에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요. 우룡아, 넌 교회 빠진 적 있어? 야, 나 교회 빠진 적 없어. 난 예배자야.
수요 예배 여러분 저 야자 빼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거 지키겠다고 철저하게 신앙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야자가 하기 싫은 마음이 조금은 더 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를 찾았고요. 금요 예배를 찾았습니다. 드럼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자리, 그래도 이 자리가 내가 지켜야 될 자리다 생각하고 단 한 번 빠진 적 없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혹이 찾아와서 고3 때 저보고 누가 알바 하자더라고요. 알바 같이 했어요. 수요 예배 빠졌어요. 한 번 빠지고 나니까 와, 이 마음의 죄책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만두고 다시 예배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텐 훈장 같은 자리였습니다. 예배를 빠진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성경 지식이 나름 똑똑한 위치에 서 있더군요. 성경고사를 치니까 웬만하면 100점, 웬만하면 전교 1등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이 있는 동기 신학생들이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신학생이 되어서도 이런 거 하나 모르니? 얕잡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룩한 마음이라는 핑계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들어봐, 이걸 모르면 안 돼. 신학생이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돼. 너희는 왜 이렇게 모르니? 훈계하고 훈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니 눈물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겨우 예배 빠지지 않음을 자랑한다고요. 날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께 겨우 성경 지식 몇 개를 더 알고 있음을 자랑했다고요. 그러다 어린 시절 사역을 시작했고 그때 전도사라는 이름을 22살 겨울에 받았어요. 생각보다 빠르죠. 친구들 중에 가장 빨랐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봐.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내서 가르치고 있지 않니?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때 사역의 현장에 섰던 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요, 열심은 저의 열심이었고 최선은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하고 있어서 좋은 일들이 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좋은 성과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주님, 나 사역 잘하고 있죠? 내가 아이들을 이만큼 양육했고, 주님, 주일학교 친구들 몇 명 되지 않았던 친구들이 이만큼이나 부흥했으니 하나님, 나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겨우 주님 앞에 내밀 수 있었던 자랑이었다고요. 이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너무 좋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니 후회뿐입니다. 한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고 말씀 드릴 게 없어요. 그 거룩한 자리에서마저도 내 의를 자랑하려 했던 못난 내 모습,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려 했던 교만한 모습, 그 모습들 말곤 남은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멋진 사역을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거라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변화를 입어 사랑을 실천하고, 내 마음의 변화를 입어 겸손을 실천하며, 내 마음의 변화를 입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되 이것이 헌신도 희생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사랑의 고백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의 여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사 언제나 복음으로 복음답게 복음의 메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